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 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좋은 날 예배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장 축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영국의 선교사 콜럼바가 12명의 기독교인을 데리고 스코틀랜드에 상륙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곳에는 피츠라는 아주 난폭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전에도 이 사람들이 이 스코틀랜드에 상륙했지만 이 원주민들의 그 어떤 난폭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2명의 기독교인들이 도착해서 이제 선교를 하려고 막 떠나가고 있는데 이 콜럼바가 배 위에 이렇게 돌을 가득 집어 넣는 게 아닙니까? 함께한 사람들이 콜럼바가 미쳤구나. 여기 이 원주민들이 얼마나 난폭한데 여기다 돈을 얹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느냐? 나가면서 막 아우성을 쳤다고 해요. 그때 콜럼바는 이 12명의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배가 아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복음 전파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전군을 벌벌 떨게 한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군사가 두려워서 막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을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과거의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다윗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정말 큰 문제와 같은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어려움에 정말 우리 스스로가 지쳐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미래의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용사라. 제가 처음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같은 반에 별명이 배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키가 180쯤 넘었고 몸무게도 100kg쯤 나가는 아주 덩치가 아주 산만한 그런 친구였어요. 인상도 험악해서 이 누구 하나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다들 그렇게 무서워서 아무도 말을 걸지 못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우연찮게 교실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덩치 큰 아이와 조그만 아이가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말싸움을 하다가 그
조그만 아이가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다리를 걷어찼어요. 그랬더니 그 덩치가 큰 그 친구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부여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제가 그렇게 무서운 친구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후에 이 친구와 친하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에 보여지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죠. 눈에 보여지는 것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큰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일단 겁부터 먹고 포기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사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골리앗이 진짜 내 눈앞에 딱 나타났다고 하면 아마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냥 주랭랑을 쳤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사진에 보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해 보니까 거의 키가 3m에 달하는 거인이었어요. 이스라엘 평균 키가 당시 160에서 170 사이쯤 되었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3m 되는 사람이. 그리고 들고 있는 무기와 갑옷의 무게는 대략 70에서 75kg 정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몸에 걸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은 또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야, 이런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이건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골리앗의 기세에 그냥 기가 완전히 죽어버려가지고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했어요.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은 아마도 간절하게 아마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누군가 좀 나서줘서, 용맹스러운 누군가가 좀 나타나서 저 골리앗과 좀 싸우겠다는 그런 용맹한 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구할 영국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어린 풋내기 소년에 불과한 겁니다. 사울이 극구 만류하는 거예요. 3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야. 너 안 돼.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야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다 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막상 그 상황에 대어 여러분 그 상황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 다윗 네가 나가서 싸워라. 여러분,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판단해서 눈앞의 문제는 골리앗 같은 용사로 보고 자신은 어린 소년으로 보는 그런 판단으로 문제를 대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마치 그냥 현미경처럼 봐가지고 문제를 엄청나게 크게 보고 내 자신은 망원경으로 보면서 아주 멀리 보는 겁니다. 나는 정말 조그만 존재야. 내가 어떻게 이겨?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공포의 대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게 완전히 몸은 산만하고 무기는 무시무시하고 그의 경력, 용사라는 경력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만안경으로 보면 골리앗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비교하면 여러분 골리앗은 이건 뭐 하찮은 존재, 깡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물론 뭐 세상으로 볼 때는 그런 큰 목회라는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힘있게 당당하게 목회를 해요. 저를 만나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사 교회 크다고 축복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 작다고 목회 실패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가슴 펴고 당당하게 믿음 있게 살아.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소년이야. 너는 믿음이 어리고 약해.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의 다윗을 보십시오. 절대로 골리앗이라는 이 큰 문제 앞에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문제든 다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사울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대략 눈으로 훑어보면, 야, 이 장수가 좀 싸움을 잘할 사람인지, 얘는 좀 나가자마자 크게 그냥 다칠 것 같은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 다 그 어느 정도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왕입니다. 그런 사울이 눈으로 볼 때에 다윗은 풋내기에 불과했어요. 연약한 소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스스로 본인이 자원했다고 하지만 이런 소년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여러분 죽게 만드는 것은 이거는 군의 사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건 나중에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에게 너는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아, 이렇게 지금 얘기해 준 거죠. 그러면 다윗도 좀 알아듣고 제가 다음에 싸우러 오겠습니다, 좀 이러면 좋을 텐데, 아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의 말씀, 3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쳐 죽였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사울왕은 본 적이 없죠. 그러나 다윗이 하는 말 속에는 뭔가 힘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이것은 다윗의 무용담이 아니구나. 지금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이것은 다윗의 신앙 간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신앙 간증이에요. 여러분, 3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분을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골리앗도 이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떤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는요, 그냥 벌벌 떨고 불행남을 치는 모습이 사실 있는 겁니다. 박 장로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 지식의 대가였어요. 이분은 유명한 설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고, 제자훈련, 세미나, 성경, 기도 아주 그냥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누군가 낙심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신앙의 동료들이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어요. 그랬는데 웬걸요, 이 장로님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교회도 예배도 드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신앙의 수많은 지식이 위기 앞에 아무런 빛도 발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그냥 어떤 지식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에 자신의 물맷돌 실력을 믿고 싸움터에 나간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물맷돌이라는 것이요, 이게 던졌다가 엉뚱한 데로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리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서 골리앗을 맞췄다고 해도 이게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언제 2개 던지고 3개 던질 시간이 있습니까? 이거 한 번에 골리앗 쓰러뜨리지 못하면 오히려 다윗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축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아갔어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냐? 바로 3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때도 건져내셨는데 지금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터에 나간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다윗이 물맷돌 실력이 좋았다고 착각해서 물맷돌 실력을 갈고 닦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기술, 어떤 인간적인 지식, 어떤 스펙을 쌓아서 그리고 실력을 키워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는 오늘도 건져주실 하나님, 전에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이 세상의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익숙치 않은 것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사울왕 앞에 서 있는 다윗, 소년 다윗.
그런데 이 다윗에게서 뭔가 확고한 어떤 믿음, 뭔가 위압감,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어졌습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은 체격도 작아요. 뭐 왜소합니다. 목소리가 우렁차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좀 연약한 모습인데 이 함께 있으면 이분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위압감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분 앞에 가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가 죽어요, 목사님. 네,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나이 드신 신방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게 영적 카리스마 아닐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믿음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본이 무엇이었느냐? 저는 성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다윗 안에는 성령의 충만한 영이 지금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그것에 사울 왕이 기가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다윗 너 전장터에 나가봐라. 그리고서는 자신의 군복을 입히는 겁니다. 자신이 입던 군복을 입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키가 190에서 한 2m쯤 되는 그런 큰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큰 사람이 자신의 입던 군복을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려고 하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익숙하지 못함으로 다 그 갑옷을 벗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나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싸움터에 영적인 싸움터에 나아가야지 남이 입었던 것, 남이 들었던 것 여러분 그것 갖고 영적인 싸움터에 나오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개척교회에 연예인 초청잔치를 열었다고 해요. 이분이 세미나에 갔더니 어떤 큰 대형교회에서 연예인 누구를 초청해서 어떤 막 하고 그랬더니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더라. 막 그 얘기를 듣고 그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연예인 초청잔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확 다 털어가지고 연예인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냥 음식과 선물도 준비하고 뻑적지근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야 이제 우리 교회 부흥되겠구나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되니까 웬걸요 한 명도 교회에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나중에는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목사님이 그냥 백방으로 일도 하고 재정도 빌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남이 뭘 해봤더니 좋더라.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치 않은 것은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것을 들고 영적인 싸움터 믿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40절에 보니까 막대기였어요. 그리고 물 맷돌 던지는 그 기구와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익숙한 이런 영적인 무기들이 있습니다.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갈고 닦아야지 남이 쓰던 것 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으려고 하면 안 돼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달란트 은사 쟤는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으로 열심히 갈고 닦아서 열심히 그것을 갖고 활용하셔서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나에게 익숙한 그 영적인 달란트를 들고 나아가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작은 그 모습,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쓰고 쓰다 보면 다윗의 물맷돌처럼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게 주신 은사를 정말 열정적으로 활용하고 갈고 닦아서 날마다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